오늘 여러분 속지 마시고 눈을 뜨고 오늘부터 예수사랑 모든 성도들이 응답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권세 꺾였네. 흑암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동행보다 더 잘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불러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부욕해 하실 뿐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담기어서 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흑암 조직들이 산산이 무너지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하라고 인간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쪼그라들고 오그라들고 모든 게 지금 답답한 상태 속에서 묶여 있는데 오늘 깨알 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 네가 명하면 산들도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전부 다 묶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별력을 가져라. 가장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마귀의 바로 미혹이고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의 이 이간질에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밟게 된다면 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라니까요. 그럼 틀림없이 예수사랑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 교회 주특기가 그거잖아요. 무능한 사람이 강한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 질병 걸린 사람 앞에 가서 언제든지 질병의 저주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다 되는데 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분별력을 가져야 여러분 영혼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영적 싸움도 못해요. 뭔지를 모르니까 묶여있기만 하지. 정말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것이 오늘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에서 풀림을 받을지어다. 막힌 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구부러졌던 길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펴질지어다. 질병의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해야 된다니까요.
기독교가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쪼그라들었다라는 거예요. 중직자의 말로는 비참해지고, 목회자들은 겨우 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을 꼬시고 달래고 어우르고 교회와 교회 사이를 이간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뭔가 성공한 교회를 통하여 자꾸만 이상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지금까지 속여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안식일 거룩한 하나님의 주일날 인간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사탄에게 매인 것들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풀어주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다. 바로 여러분, 예배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것이 오늘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내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빛이 되시니라. 어둠을 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라. 난 널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 아니라 빛이실 뿐 아니라 또한 뭡니까? 하나님은 성령이시라고 말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며 네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너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야 되는데 스스로 묶여버린 거예요. 이걸 마귀한테 속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일심전심 지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주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하나님은 데리고 가셔서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와서 더 큰 것을 보여주는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해같이 빛났다. 그리고 하늘문이 갈라질 뿐 아니라 갈라져서 드디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게 여러분, 사람의 말을 자꾸만 들어서 찾아오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괴롭힘을 당했던 것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묶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에 꼽고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여러분 조금만 대해도요, 살아있는 동안 조금만 진지하게 대하라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그냥 막연히 생각할 것이냐, 좀 나를 진지하게 좀 대해보라 해가지고 변화산까지 데려다가 예수님의 변화되어지는 모습도 보여줬고, 하늘에서도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하산하는 모습 속에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진정으로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향하여 움직여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면 움직이게 될 것이다. 단순한 진리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앞에 지금 보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알 만한 믿음으로 뭐 하라고 말합니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바로 뭡니까? 빛을 선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너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는 존재가 맞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머물러 있다면 너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모든 흑암을 묶어서 내어 쫓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아, 질병아, 가련아, 무능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에서, 우리 가문에서 무너질지어다. 진짜 해야 됩니다. 이거 안 와가지고는 여러분, 어느 날 고상하게 믿으면 고상하게 암덩어리만 잡힙니다. 푸는 게 낫습니까? 움켜잡기는 것입니까? 자꾸 여러분 영혼 속에다가 참아야지 하면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전부 다 세상의 지기는 뭐예요? 고진감래. 절대 성경 고진감래라고 안 합니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죠. 묶여있는 것 오늘 풀어내시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구원 얻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빛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랬죠? 범죄한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만하라고 인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단에 의하여 장악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인간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느낄 뿐 아니라 자꾸만 숨는 질병을 갖게 됐다 이 말입니다. 움크려들고. 자, 그걸 창세기 3장의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가 바로 뭐냐? 육체 덩어리, 짐승 덩어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사는. 그래서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져 버리고, 그랬죠? 인간을 가축으로 흑암 세력이 확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가축보다도 좀 더 패션을 갖고 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됐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짐승처럼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요 사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을 혼미케 하는 자가 도사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가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해서 끊임없이 인간들은 짐승화되어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자연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연을 숭배하고 동물을 사랑해야 된다고 전부 다 막 하나같이 움직여가는 이런 어떤 운동들을 벌이면서 동물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서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은 이상하냐면 자기가 키우는 동물을 경배하고 사랑하다 못해 유산까지 남깁니다. 개한테. 뭐한테? 개한테. 이걸 좀 악센트를 발음을 안 쓰고 전혀 침묵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한테 한다고요? 개한테. 개는 개지. 이래가지고 개가 사람하고 살고 같이 자고, 그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7족속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노아의 후손이요, 그리스도의 여러분이 정말 자녀라면 개는 개가 돼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시험 들고 나가면 개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개를 뭐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시험이 듭니까? 개만큼 사람을 사랑하고 개에게 정성을 쏟은 만큼 영혼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이 생명을 건든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증거는 시작될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진짜?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키우는 개 데리고 가면 되겠냐고, 예배 시간에. 자기는 이 개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혼자 두고 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찢어진대, 찢어져. 예라 씨. 진짜 정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집사님, 나를 그렇게 당신의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아직 저는 김석훈 목사가 저희 교회 목사님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냥 인터넷 보고 그냥 그렇게 말한 것이지. 어느 교회를 갔더니 개를 들고 갔더니 개를 놓고 들어가라고 그러더래. 성전에 개는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시험이 들어서 있는데 지금 또 목사님한테 여쭈보고 간다고. 그래서 사랑을 쳐봤더니 예수사랑교회가 인터넷에서 떠가지고, 이 예수사랑교회만은 개를 데리고 갈 수 있겠지. 그래서 그랬습니다. 데려와도 된다고. 사실은 마지막 판에 그랬어요. 마지막에 예라 그래놓고. 혹시 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개도 아멘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흑암을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했을 뿐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은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어둠의 세력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의 능력이 사람들 속에 나타나게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능력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성령의 비밀도 깨닫지 못한 채 사단에 의하여 개인이 완전 장악돼 버리는 것이다. 조그마한 능력 하나 체험하고, 그걸 요한복음 8장 44절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속이는 자요, 그의 목적은 살인인 것이요, 온 천하를 꿰는 자요, 그랬죠. 완전히 네 인생 전체를 망하게 하는 자다. 어떻게? 제사를 통하여 귀신을 섬기게 만들고 점수를 통하여 귀신들에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자들을 또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절대적 이 사상을 알지 못한 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같은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귀신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모두가 다 엑스트라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예수님 말씀만 오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 오늘 있다면 깨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부탁한 메시지요. 이것만 하면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게 된다니까. 네. 이 말은 못 알아듣고 서론의 개 이야기한 것만 생각난다면 여러분 정말 슬플 일입니다. 자, 역사를 속이고 자신들이 하는 일을 숨기고 사탄의 지금 문화를 만들어내는 세상의 성공자들,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의 성공자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의 성공자들의 교육, 세상의 성공자들의 경제, 세상의 성공자들의 문화를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착각입니다.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게 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세상의 성공자들을 보라니까. 어떻게 처절하게 무너지고 비참해지는가. 얼마 전에 여러분 지금 동양그룹이 오리온, 동양제과 수많은 어마어마한 기업이었어요. 법정 관리 들어갔어요. 2딸을 남기고 재산을 남겼는데 동생이 지금 무너져 갖고 있는데 언니는 도와주지도 않아요. 네. 이런 엄청난 저주들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그냥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이 떠나면 그 세상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네. 운명에 묶여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 흑암 권세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그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사단의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할 힘이 없게 되면 여러분이 어느 날 오늘 밤에라도 무너지게 된다니까요. 아니 그냥 교회에서 바로 나가자마자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아니 여기에서도 가능해요. 그걸 원죄덩어리라고 합니다. 이 원죄덩어리에 묶여있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사단에 의해서 길들여지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여러분 인생에 미사일 공격을 당할지 예상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은 조급했던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진짜 하라니까요. 전요 정말 영성운동, 은사운동, 온갖 운동은 모든 프로그램은 제가 다 해봤어요.
능력은 조금씩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각도로 일어나는데 내 개인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사로서의 교만과 아집과 고집불통으로 꽉 묶여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끊임없이 정죄의식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나는 내가 마귀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 있었다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나만 의롭고 모든 사람이 다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정욕하고부터는 다른 사람은 다 괜찮고 나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 안의 흑암 덩어리를.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17절 19절에 보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도 했고 아라비아 사망에서 경건 생활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짝짓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내가 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내가 유일성이 되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나를 매일 풀어내는 것이다. 이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다른 걸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로 딱 있을 때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지 아니하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무너진다. 예. 그래서 가다가 무너지고 가다가 무너지고 늘 쳇바꾸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살려내지 아니하면. 예. 그래서 라면 부스러기 조금 먹으면 막 좀 돌리다가 라면 부스러기 딱 떨어지면 쓰러져 버려. 그래서 누가 그냥 바늘로 콕 찔르면 칵 해가지고 그냥 또 그냥 칵 물을 내다가 돌리다가 막 쓰러지고.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이 없는 걸까? 저는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스도로 흑암 세력을 다스리고 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무너지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속이고 자신들이 하는 일을 숨기고 사탄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원죄를 싫어하고 네가 바로 사단에 의해서 인생을 지금 허비할 뿐 아니라 네 인생 전체가 지금 속고 있다라는 이 말을 너무너무나 싫어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라는 이 말을 너무나 싫어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붙잡고 유일성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말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어떤 믿음이?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걸. 누구와 함께? 자신과 함께.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영적 싸움을 잃어버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막연히 경건주의로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너희는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인간들에게 고통하는 때가 찾아오는데 그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영적 싸움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려서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확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와 저주 문제와 재앙의 이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버려라. 여지없이 나왔잖아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요, 하늘의 전쟁을 일으키는 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낸 이 땅으로 내어 쫓긴 마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옛뱀 마귀라는 놈을 유일하게 밟을 수 있는 힘의 능력은 여자 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결론 내려야 됩니다. 이거 안 내리면 다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지금 세상의 종교는 기독교를 박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WCC나 지금 한국 70%의 교회가 혼합 종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이라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옛뱀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종교와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런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목사인 저도 흔들립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에 동참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영성 운동도 해야 되고 은사 운동도 해야 되고 다각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운동에 휩쓸려서 오직 목적은 부자교회로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로 얼마든지 교회도 부흥될 수 있고 부자교회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자의 우선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라.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드디어 그 여자의 우선 대신 메시아 옛뱀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메시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를 가지고 드디어 사단을 박살낼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가 끊어질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죄의 권세를. 이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늘문이 갈라지고 주의 천군 천사가 너를 호위할 뿐 아니라 네 신앙 고백 위에 너를 이제 반석으로 세울 뿐 아니라 마귀가 너를 건들지 못하도록 너를 만들어줄 뿐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까지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지금도 그 열쇠를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부욕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옛사랑교회 중에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많이도 부르지 마세요. 100번만 불러보세요. 얼마나 쉬워요, 100번 부르는데. 에? 그런데 여러분이 100번만 불러봐도 부욕해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데도 안 불러진다니까요. 밥 먹을 때도 잘 안 불러지는데. 그 이름이 왜 안 불러지는지 아십니까?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도 지금 예배라도 오니까 조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라도 안 드렸으면 여러분 관상학적으로 보면 거의 안 부를 관상이고 믿지 않을 관상입니다. 또 교회 왔기 때문에 예배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라고 지금 제 입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매일 100번씩 불러봅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예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남 땅에 최고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네 인간들은 너무 몰라. 참나 신기해. 그래서 부자가 낙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최고의 부자 동네에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는데 아무도 못 들어. 왜? 왜 그런지 아세요? 먹고 살 만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그럼 예수사랑교회는 다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부자는요 최고 멋있는 다 지어놓은 교회 이런 데 가지 이렇게 벙커로 안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교회 엄청난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지금 많거든요. 여러분 정말 헌금을 한 달에 1억씩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놀래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청담동에서 한 달에 1억씩 내어지는 사람이요 내가 있느냐고 내 친구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있냐 그랬더니 대기업 회장도 안 낸대요. 그래서 부자가 낙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부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응답을 받은 사람은 10억도 100억도 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이 진짜 계시니까. 네, 그래서 부자들은 안 믿어서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이병철 씨한테 내가 답만 줬으면 나 만났으면 그 양반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을 텐데 죽지도 않았을까 지금까지.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만이라도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은 창세기 3장 15절을 뭘로 알았느냐?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냥 밥 먹기 살게 해주시는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창세기 3장 15절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구원의 길이 새롭게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살려주실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구원 얻는 믿음을 오늘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도 저주와 재앙으로 가난으로 무능으로 인생 전체를 끌고 들어갔던 저주를 오늘 정복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만들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하게 내 삶을 어둠으로 끌고 들어간 저주영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삶에서 무너질지어다. 풀릴지어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오늘 해답을 여러분 얻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패역한 세대요. 그렇죠? 하나님도 모르고 삶의 중심도 없는 세대요. 내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만 너희들은 알아듣겠느냐. 오늘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이 죽음을 통하여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오늘도 끊임없이 내놓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역사옵소서, 확실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주여 주여 막 이렇게 이빨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 주었다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었으니 이제부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풀어내라.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정복해라.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다스려라.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너는 받아라. 그리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다 지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에 시달리고만 있지 풀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옆 사람과 인사해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오늘 지금 마태라는 이 기자가 예수님의 그 현장을 보면서 귀신이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뭐가 나갔다? 귀신. 여러분의 삶을 도둑질하는 이 더러운 귀신을 여러분이 정복하고 여러분이 다스리는 힘을 가질 때 귀신은 드디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힘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희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변화산에서 해처럼 빛났던 그 하나님의 모습,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을 진지하게 대하지도 아니한 채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식인 거예요. 진지하게 한번 대하면서 정말 여러분 자신을 거울을 들여다보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작은 문제에 괴로움을 당하며 염려와 두려움 속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질병의 저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진지하게 한번 해보라니까. 진지하게.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막 술이 막 완전 떡이 갔는데도 막 그리스도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니까 버스에 앉혀서 안 되지는 거예요. 그 이름 부르니까 그래도 안 부르는 것보다는 부르는 게 나 최야가지고 또 아무튼 타락하면서도 그리스도 하는 게 더 낫지. 네. 왜 이렇게 썰렁하지? 참 이상하네. 까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해보십시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해 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옛뱀 막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는 그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오늘도 나를 괴롭히는 놈이 내 귀때기에 붙어서
예배 가지 마 하는데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헛소리 잡소리 핑계대게 만들고 책임장가 만들고 감기 좀 걸렸다고 예배 못 가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한 번만 해봐요. 기적이 난다는 그 기적이. 다 합리화의 옷을 입고 하나님은 오늘 예배는 봐주실 거야 이렇게 하고, 그게 늘 당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한테 정복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웃 사람들로부터 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개를 키우고 있으면서. 그래서 개한테 먹일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개야 먹어라. 개야. 지 먹을 때는 전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도 안 하고 눈치 보다가 먹고 막 이렇게. 완전 그래서 개독교가 되고 막. 개집사가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또 개집사가 있었잖아.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한때 개집사를 굉장히 말을 했는데 마침 성이 개씨가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아이고 나네.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인터넷을 보고 개집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개집사의 영은 막 이래가지고 막 자기가 마귀라고 그랬다고 막 시험 들어서 아직도 안 와. 곧 올 거예요 지금. 다 털려서지. 나는 여러분이요 솔직한 말로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고 어설프게 있으면 홀랑 망해라 빨리 망해라 홀랑 망해라 빨리 망해라 막 너무 빨리 무너지나 막 그래요. 왜냐하면 무너지고도 금방 일어날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설픈 건 좀 이상해요. 확 무너져 버리면요 차라리 막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아멘 막 이렇게 되는데 막 그만해요 이제. 그래서 말씀 안에 단순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부터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나가라고 명령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죄의식과 죄책감과 자포자기 만들고 무능에 빠지게 만들고 가난의 질병에 그냥 주저앉게 만드는 저주의 세력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일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의 저주는 떠나갔다. 암덩어리는 떠나갔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라니까. 아멘. 맞지? 여기 밑야우에 우리 첼로 하는 우리 자매 혈액암이었잖아. 우리 또 많아, 너무 많아. 암덩어리 무슨 그거 뭐지? 암 수술한 다음에 뭐지 또 약 먹는 거? 항암제 막. 수술도 못 받고 항암제만 먹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하고 그런 약봉치 같은 거 확 갖다 똥통에다 칵 집어넣고는 그냥 칵칵칵 그리스도 3번만 불러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안 먹고 다 나와버렸어요. 그런다고 또 오늘부터 병원에 가지 말라느냐, 김 목사는 병원도 가지 말란다, 약도 먹지 말란다, 수술도 받지 말란다, 또 이래가지고 그러지 말. 의사 말 잘 참고하고 분별력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내가 낫는데 너무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서 짜야지 뭐 어떡해.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거야. 여러분 저도요 마귀가 달라붙어서 너는 이젠 일어나지도 못해. 너는 이제 인생 끝났어. 이런 소리를 매일 들어요 매일. 사실은 내가 어마어마한 우울증에 빠져야 될 사람이. 그리고 나를 조금 좀 알았던 어떤 여자가요 나한테 저주를 퍼부었어요. 아주 그냥 이게 따라다닌다니까.
목사님이 좀 알았던 그 여자는 누굴까? 또 이렇게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인생 살아가다 보면 다 있어요. 누구나 한 번씩. 너무 그런데 깊이 빠지다 보면 나를 괴롭히는 것이 떼거지로 찾아 들어와. 그래서 알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아마 그렇게 좀 알려고 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기적이. 막 이런 게 시달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때는요 깊은 우울증까지 빠졌어요.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 김경철 목사는 자꾸 중국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 하라고. 그래서 중국으로 가버릴까. 중국은 우리나라의 90배 넓어요. 90배. 그래서 그냥 겨울이 되면 저 해남도에 가 있으면 뜨끈뜨끈해요. 그 정도 나라가 큰 나라예요. 그럼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수많은 내 삶을 파괴하는 저주의 세력들이 찾아올 때마다 정말 저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배후는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알 같은 믿음만 있어도 움직인다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이성적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이 불러보고,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명령해보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꾸짖어 보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양과 염소는 한 우리에서 똑같은 풀을 먹고 살지만 전혀 다른 짐승입니다. 양과 염소는 전혀 달라요. DNA도 달라요. 그런데 똑같이 풀을 먹고 한 우리에서 성장하고 있다니까요. 알곡과 가라지도 같은 밭에서 자라고 같이 자랄 때는 같이 보이지만 전혀 다른 품종이고 DNA가 다릅니다. 사탄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겉으로는 똑같은 존재로 보이지만 DNA가 다릅니다. 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거든. 또 목자는 양의 음성을 느낍니다. 사탄의 자녀들은 교만할 뿐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힘을 믿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사탄을 정복하고 그 사탄을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뭔가 여러분이 스스로 힘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 그 힘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 속에 임하여 이 땅의 세계복음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내려놔야 됩니다. 이걸 내려놓지 않는 것이 사탄의 잔입니다.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비 없는 구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름 덩어리에 비가 있어야 되는데 구름이 껴있는데 비는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짜증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짜증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만왕의 왕으로 사탄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인정하시고 오늘부터 나를 괴롭히는 육신적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를 잡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뱀을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네피림을 통해서, 느부롯을 통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있어야 하며 참아야 하느냐고 끊임없이 몸부림을 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향하여 참아줘야 되고 언제까지 여러분을 인정해 줘야 되느냐. 믿음, 겨자씨 믿음만 갖고 있다면, 깨알 같은 믿음만 소유하고 있다면 네가 한번 그리스도 이름으로 움직여 보라. 그래서 오늘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믿음부터 점검해서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저주형은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보호하시고 저들을 부욕해 하시다가 또한 거룩한 성일날 오늘 하나님 존전에 불러 모아 주셔놓고 믿음부터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며 네가 깨알과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 산을 향하여 드디어 명령하면 움직여질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한 주간 깨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좀 더 콩만한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시고 이제부터 사탄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세상 신에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되어 있는 자리에서 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분별하고 점검해보고 괴롭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옛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최고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